우리가 보통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죠? 천국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죠? 장소로 생각하죠. 죽으면 가는,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죠? 이제는 존재로 생각해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고 싶은 나, 완성하고 싶은 나, 수확하고 싶은 나, 그런 내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게 천국이죠.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진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렇죠. 여기 있다 저기 있어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적인 어떤 게 아니고 바로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천국은 다른 말로 뭘까요? 천국은 구원이죠. 다 모든 건 같은 단어니까 천국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 구원이란 건 하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 이렇게 은혜로 주어지죠.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땅에 있는 내가 이걸 받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뭐예요? 필요 조건이죠.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근데 이것 가지고 되나요? 안 되죠. 내가 그것을 그 아들 생명을 입어야죠. 가져야죠. 그렇죠? 그 존재가 돼야 되죠. 그게 구원이죠. 그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누구에게나 주셨죠. 그렇지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청함을 받지만 택함을 받는 자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죠? 적극적이죠. 뭐 천국은 침노한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영접한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계속.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내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 구원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받은 것이 같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죠? 마음을 다해라. 이렇게 하죠. 열심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구원이라고 이걸 3번이라고 해볼게요. 앞으로 이걸 뭐라고요? 3번. 근데 지금의 구원과는 어떨까요? 1번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구원으로 이해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제가 이제 그런 1번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 할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구원에 대해 할 얘기가 없으면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다 믿고 있잖아요. 관계가 있는데 그럼 나 뭐 해야 돼요? 이제 구원 얘기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뭔가는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행함이 나와서 뭐 하죠? 이제 뭐 보통 뭐예요? 성화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화도 하고 또 이제 그 구원을 해주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또 해야 돼요?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걸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나온다고?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됐고 근데 육신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떻게든 뭐예요? 더 변화시키거나 뭐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내가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거나 이런 걸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3번 어때요? 이게 필요가 없죠 사실은. 뭐죠? 이거 하면 되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을 더 온전히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하나 되어가고 이거 하면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쪽밖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빠서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분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하나님 좋아하는 건 뭐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건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매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제사 드리는 거. 반복되는 제사를 그렇게 너 질렸다 이러거든요. 나 그거 싫다. 너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뭐죠?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에요. 여전히 내가 죽지 못하고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가면 뭐가 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2번이. 그렇죠? 2번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구원을 장소적인 천국으로는 잘 생각을 안 해요.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기 있는데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탁 구원을 깨닫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아니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뭘로요?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말씀 속에 있는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렇게 깨달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이걸 구원을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존재로서 생각을 해요. 존재로서. 그러니까 이분들보다 낫죠. 일본보다 나아요 분명히. 근데 이분들은 아까 문제가 뭐라 그랬죠? 몇 가지의 성경 구절 아니면 삶 속에서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이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죠. 이분들 분명히 증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분들에게는 뭐냐면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공유가 안 돼요. 그러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있지만 2번 같으면 각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구원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각자 갖고 있는 말씀이 같을까요? 달라요. 경험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유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서로 깊은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분들 저도 많이 만나보지만 절대로 깊은 얘기 하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다르니까. 전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다 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두 명 있잖아요? 거기까지 얘기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까 안 할까요? 서로 말이 달라요. 증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공유가. 이거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에 있는 분,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달라지니까. 서로 다르다는 거 확인시키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의 특징은요. 자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몇 가지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럼 그거는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어떤 문자적인 말씀이나 삶 속에 있는 어떤 경험으로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은 자랑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계속 자랑. 공유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같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같은데 이건 뭐예요? 이것은 자랑이 없어요. 자랑. 이 두 개, 그러니까 1, 2, 3이에요. 1, 2는 뭘까요? 왼쪽. 그렇죠? 3은 뭘까요? 오른쪽이 일어나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구원의 커트라인 때문이에요. 문제는 만약에 이분들이 아니 이렇게 해도 구원 받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1, 2번은 구원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커트라인. 이 3번이 돼야 돼요. 3번. 그래서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만약 이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왜가 중요해요. 왜? 1번, 2번 아시겠죠? 1번, 2번 잘 기억해 두세요. 1번, 2번. 왜 그러면 사람들이 1번, 2번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이 1번, 2번이라는 건 아시겠죠? 1번, 2번이라는 건 아니죠. 왜 그러면 그럴까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구원을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진 아들이 된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갖는 게 만만치 않다니까. 아주 낯설어요. 아주 낯설고 낯설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도 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어렵겠죠. 그리고 유혹도 많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이제 여자분들 계시지만 공주를 경험한 적 있나요? 있어요? 없죠? 그렇죠. 보면 목사님도 예를 들어 공주면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뭐 차려주면 먹어야 되고 옷 입혀고 뭐 입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러시나요? 그러지 않죠. 거의 반대죠. 양다리. 지금 여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 그냥 우리 박 집사님은 항상 뭐라 그랬는데 결국 공주를 경험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낯설죠, 여러분. 대통령도 낯설고 경험하기 힘들고 공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이게 경험하는 게 쉽겠냐고요. 얼마나 낯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내가 경험하는 게 낯설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근데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쉽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근데 교회 나오면 너 예수 믿지? 너 죄 있지? 있습니다. 예수님 너를 죽으셨어. 믿지? 그럼 구원. 그리고 도장 찍어준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엔 전부 1번으로 가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야 하다가 어디 오죠? 2번으로 가요. 이거구나. 2번이구나. 그래도 2번 사람들 1번 사람은 다 알죠. 자유하죠. 야, 내가 옛날에 1번이었어.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 그게 아니야, 그게. 진짜 내가. 근데 이분들은 뭐가 없다는 걸 알아요? 3번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지혜로우려면요.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도대체 뭘 모르고 있지? 그걸 알려고 해야 돼요. 그게. 그래 더 이상 내가 모르는 것이 없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알 필요 없어요.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뭐하러 알아요? 그냥 계속 알아가면 돼요. 근데 뭘 궁금해야 된다고요? 내가 모르는 게 뭐지? 내가 놓치는 게 뭐지?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모르는 게 없어요. 더 알아도 다른 사람 아무리 찾아보면 모르는 게 없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2번 사람들은 3번을 1번 사람들은 2번 만나면 어떨까요? 도망가겠죠. 왜냐하면 1번이 무너지니까. 그렇죠? 2번 사람 누굴 만나면 도망갈까요? 3번 만나면 도망가요. 자기가 다 무너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 두려움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분들은 왜냐하면 1번, 2번, 3번은 어떤 시기든 자기 모든 걸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거니까. 1번, 2번, 3번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만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든 3번으로 와야 된다.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말씀드린 1년이 안 되셨는데 교회도 안 다니셨고 그러신 분인데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며칠 전에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결해 주신데 그랬대요. 어떻게 그렇게 잘못 얘기할 수 있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는 부족하지만 이걸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아직 근데 믿음이 적어요. 그래도 뭐가 옳은지 알아요. 이걸 가지니까 어때요? 1번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복인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80 넘으셨고 교회도 얼마 다닌 적이 없는데 신학 교수를 비판해요. 진짜를 가지니까 그냥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예요. 신학 교수 밑에 누가 공부를 해요? 신학생이. 신학생이 뭐가 되죠? 목사가 돼요. 지금 대부분 일본에 섞여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상본이 되어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생명 강물이 되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서론인데 오늘 하다 보면 아마 이게 양이 좀 많아서 설교 시간에 끝나진 않을 것 같고 나눔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그래 되겠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분이 갔으니까 반이 갔네요. 좀 빨리 해볼게요. 그럼 구원은 결국 6에서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것이고 땅이 뭐가 되는 거죠? 하늘이 되는 거죠. 첫째 것이 깨지고 뭐가 되죠? 두 번째 것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구원이죠. 요게 이런 뇌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완전한 변화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요. 존재의 변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존재의 변화는 뭔가 약해. 이 단어가. 그렇죠. 변화?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벽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개벽. 천지개벽이라는 단어가 있죠. 개벽 있죠? 이 개벽이 뭐냐면 없던 것이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없던 것이 새롭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개벽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지가 없어지고 새로운 천지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개벽이에요. 없던 것이 새롭게 나타나는 개벽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우리가 존재의 변화보다 더 확실한 존재의 개벽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존재의 개벽.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영원한 새 것이 나타나요. 그게 개벽이죠. 존재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이게 구원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이 돼요? 우리 육이 어떻게 영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육이 뭐가 된다 그랬죠? 영이 되는 거죠. 땅이 뭐가 되는 거죠? 하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되죠. 더하기. 여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되죠. 여기 있어야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 마음이 돼요? 요거. 물음표 마음이 되죠. 이게 뭘까요? 오늘 1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뭐가 있게 하는다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의 지혜죠. 구원의 지혜라고 나오죠? 이 물음표에 구원의 지혜겠죠? 근데 구원의 지혜를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네요. 그럼 구원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그걸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뭐죠? 그리스도의 믿음. 아니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의 믿음. 여기에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스도의 믿음, 아들의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런 육이지만 비록 육이지만 이것이 딱 들어오면 이렇게 변해버리네요. 개벽돼 버리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의 믿음, 아들의 믿음이 뭐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러거든요. 근데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랬죠. 뭐죠? 나의 믿음을 가진 자.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중요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만약에 아들을 믿는다 이건요 어떤 의미가 보죠?
아들의 믿음을 가진다. 이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아들을 믿는다는 건 뭐죠? 어떤 대상이죠.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죠? 그러면 아들의 믿음을 가진 자는 건 뭐예요? 그렇죠. 내가 아들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나도 아들로 믿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판사를 믿자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사로 믿죠. 그렇죠. 내가 판사의 믿음이 있어요. 그럼 뭐죠? 누가 판사라는 거예요? 내가 판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라고요.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믿는 것과 대통령으로 나를 믿는 것. 대통령의 믿음이 있어요. 그럼 뭘 뭐? 좀 더 쉽게 왕자를 믿어요. 저 사람은 왕자를 믿어. 근데 난 왕자의 믿음이 있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자란 말이에요. 왕자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자기가 아들의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남과 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점이 하나 차이죠. 그런데 남이 되고 님이 되죠. 그러니까 을과 은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분명히 소유격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을 목적격으로 바꿔놨을까요?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을 내가 가져?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걸 믿으면 돼. 그분들 수준에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격을 목적격으로 바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하늘보물도 뭐라 그랬죠? 원래 뭐죠? 하늘보물, 땅의 보물이 있는데 하늘보물, 땅의 보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보물은 그런 말인데 땅의 보물은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분명히 하늘보물, 땅의 보물인데 그냥 내 보물을 하늘에서 땅 이렇게 바꾸면 그러니까 자기들 수준에 자기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자기들이 원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 그대로 써줄까 아니면 자기 식으로 자기 아는 식으로 쓸까요? 자기 아는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아들의 믿음이 뭐야 도대체.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 너무 쉬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믿는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그분은 아들이고 뭐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들로 믿어줘야지. 대통령을 믿어요. 저 보세요. 저 사람을 판사로 믿어요. 나는 뭐라는 거예요? 판사가 아닌데 저 사람을 판사로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판사의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판사라는 거예요. 당신도 판사지만 나도 판사라는 얘기예요. 이건요 같은 얘기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걸 이해해야 말씀이 들리고 구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 아들과 같은 그런 아들로 믿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아들의 믿음을 내가 가진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내가 친구가 되죠. 하나가 되죠. 연합되죠.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아니죠. 아들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 뭐가 있죠? 우리는 육신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땅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몇 번 했지만 아들의 믿음은 뭐예요? 아들은 뭘 믿을까요? 그렇죠. 아버지죠. 아니 아들과 대입되는 거, 딱 연결되는 건 아버지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들, 아버지. 그렇죠. 그렇죠. 다른 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아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가진 자예요. 아멘. 가진 아들이죠.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광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간 아시죠? 간은 그래도 깨끗하게 만드는 게 간이잖아요. 독소를 없애지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완전이죠. 우리 보셨죠? 완전은 하나님이 가진 게 완전이라고 했죠. 네, 완전, 거룩.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초월. 우리와 비교할 때 초월이시죠. 하나님은. 또 뭐죠? 이름. 이름은 그 존재를 얘기하니까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무거움. 아까 말했던 뭐 장엄함. 이런 것들. 결국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풀어보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 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부유함,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끊는 영원한 사랑, 그리고 또 능력, 또 지혜, 이런 것들이 뭘까요? 결국은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은 신의 성품을 찾는다. 그게 뭐예요? 그때 원래대로 본체예요, 본체. 신의 본체. 이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니까 앞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본체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읽어볼까요? 1장 1절 한번 읽고 2번. 프리트물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아들은 뭐죠? 이 아들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또 끝에 뭐라 그러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안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 그렇죠. 우편은 정말 의자가 있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진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죠? 아버지께 내게 모든 걸 주셨으니. 그렇죠. 그래 내 영광을 너희에게도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같이 우리도 아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영광, 이 이름. 그리고 주기도문 했죠. 하늘에 계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들. 뭐가 그렇게 이거 이름 같은 단어죠 다. 이러한 양식은 뭐예요? 이거. 나는 그러니까 보통 것을 먹어서는 아들이 안 돼요. 아무리 세상 거 먹어봤자 아들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먹고 나서 나 아들이었어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것을 먹어야 아들로 여겨주십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 하늘 양식, 하늘 보화를 쌓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아들만을 하나님은 완성하시고 소확하시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의 믿음을 얘기했는데 이런 거죠. 저가 만약에 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저에게만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렇죠? 저만이 아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누가 복음이에요? 저만 복음. 그렇죠? 빛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빛은. 저만 빛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죠? 빛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4장 4절에 보세요. 4장 4절. 오늘 4장 4절 성경 펴놓으세요. 뭐라고 나오죠? 중간쯤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러죠. 복음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광. 이걸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그 영광만이 있어야 내가 아들이 되는데 내게는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에게. 복음이죠. 빛이죠. 생명이고 길이죠. 이 세상은 없다니까.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 내게 빛이고 영광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아들의 믿음이 좀 느껴지시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내 것으로 믿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이렇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진 자. 그런 자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제. 나는 너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누구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해석해주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야 그러면 너는 어디 간 거예요? 사라지다니. 그렇죠? 나는 너니까 너는 없는 거죠. 그럼 다 뭐만 남는 거예요? 나만 남는 거예요. 나들이죠, 나들. 그렇죠?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보배를 가진 질그를 얘기를 했는데 보배를 가진 질그를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배겠죠. 아버지의 영광도 보배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깨닫는 것도 보배죠. 근데 보배가 딱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굳이 보배를 얘기한다 이 본문의 얘기는요. 한마디로 보면요 아는 것이에요. 빛이라고 하는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사랑이 뭔지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면 그것이 뭐 보배죠. 그러니까 보배를 보배로 알면 보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몰라요. 보배가 아니죠. 근데 사랑을 알았네요? 그럼 보배가 돼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랐어요. 보배가 아니에요. 알았네요? 보배가 돼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 몰랐어요. 근데 내가 알았죠? 그럼 뭐가 돼요? 보배가 돼요. 그래서 보배는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한 반 정도 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나눌 시간에 연결하고 결국 그래도 그리스도는 뭐가 된가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거예요. 남의 게 아니라니까요. 내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부유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깨끗함이 되고 승리가 되고 완전히 되고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후에 나눔 시간에 나머지 부분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